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럽고 어둠에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생명의 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땅에서의 전쟁이 더욱더 거칠어지고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여름입니다. 휴가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실한 장로님,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두 소년, 소녀 가장을 만나게 됩니다. 두 소년, 소녀 가장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 가운데 한 사람은 나는 게임기 하나 사주세요. 그거 가지고서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은 제가 대학에를 가고 싶습니다. 대학에를 가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소원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소원, 지혜와 지식이 없는 소원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좋지 못한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말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네피쉬입니다. 이 네피쉬라고 하는 말은 영혼,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 욕망, 열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네피시 이것은 열정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 곧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히브리어 원어로 다트입니다. 이 다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얻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적인 활동에 의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얻는 지식이 다트입니다. 인간의 삶은 마음의 소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곧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바라는 바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절한 욕망, 그것을 가지는 것은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가 아닌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이끌리는 소원을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은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곧 지식 없는 소원이 되면 선하지 못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가지되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닌 참된 지식, 참된 지혜 가운데 간직한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하다라는 것은 생각과 지식 없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 없이 지식과 지혜 없이 행동하면은 잘못 가게 됩니다. 곧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겁지겁 눈앞의 이익만을 보면서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련하여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길이란 자신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테살레프입니다. 이 테살레프는 굽게 하다, 삐뚤어지게 하다, 뒤집어지게 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pervert his way, 그의 인생길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ruin their lives,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미련하면은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법입니다. 그 인생이 잘못된 곳으로, 뒤집어지는 곳으로, 파멸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인생들이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가 조급해서 자신의 헛된 욕망으로 길을 가다가 그 길이 굽어지고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곧 그 결과가 나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그때 왜 말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말렸지만은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는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지 말고 지혜 가운데서 간절한 소원을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소중한 교훈과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소원에 지혜를 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소원, 인간의 욕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꿈을 간직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지혜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목표,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게 될 때 그 소원은 아름답고 귀한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동화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 부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부는 항상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내 소원을 꼭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부인이 갑자기 배가 고프면서 맛있는 소세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소세지를 먹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눈앞에 소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귀한 3가지 소원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속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저 소세지가 자기 부인 얼굴에 붙어 버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세지가 부인의 얼굴에 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세지가 붙은 얼굴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말하기를 이 소세지가 내 얼굴에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세지가 그 얼굴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천사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 없이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소원을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귀중한 3가지 소원이 오직 소세지 하나 얻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에는 이와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제사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소원을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원들이 잘못된 소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좀 더 지혜 있는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소원에 지혜를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요, 그냥 이렇게 소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소원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로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그 자녀들의 삶도 평안하게 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로운 소원이 없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선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좋은 일이, 모든 복된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해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또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논어 위룡공 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군자 구제기요 소인 구제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또한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군자는 구제기이다. 제는 모두 제자인데 이것은 뭐뭐에게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 구한다.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찾아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구제인이다.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인된 사람, 인격이 모자라고 덕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좌절당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애써 수고했음에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게 되면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남 탓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 좌절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또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여당 사람들은 야당 탓만 합니다. 야당 사람들은 여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의사는 정부 탓만 하고 있고 정부는 의사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도 변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탓만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외면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탓만 하면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만 살아갈 뿐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새 길을 모색할 때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남의 탓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봄으로써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인생의 새롭고 복된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소원을 간직할 때 믿음 가운데서 지혜롭게 지식으로 좋은 소원, 거룩한 소원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온 세상이 아름답고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소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소원을 가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